오전 오후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면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 화면 잘 잡히나요? 예. 저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을 써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 같은 목사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뭐 큰 사이즈도 아니고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임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루트는 역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시는 걸 알지만 물론 이제 저보다 목회는 선배님들이시고 인생은 또 형님 누님들 같으신데요. 어쨌든 이 목회의 바퀴 두 바퀴, 말씀의 바퀴 또 기도와 무릎이라는 바퀴,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수 있지, 어느 한 바퀴만 있으면 굉장히 잘 굴러가는데 왜 목회가 뱅뱅뱅 돌까? 그건 한 바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바퀴 또 기도와 무릎이라는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서 이 목회 열매들이 잘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름을 써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바퀴가 너무 중요해서 좀 부탁드리느라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느라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썼고요. 저는 같은 대전에 있습니다. 저는 뭐 금방 왔어요. 물론 이제 집은 세종이라 멀리 왔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왔으면 10분도 안 걸렸을 텐데 여기 모건대 앞에 있잖아요. 그 모건대 앞에 대전 로고스 교회, 제가 말씀을 좋아해서 교회 이름을 대전 로고스 교회라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회장님이야 또 임원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유명하고 저보다 천배만배 더 잘하시는 분 숱하게 쌓였을 텐데 나이도 어리고 안 유명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전 2시간 또 식사하시고 오후 2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잘 들리시죠? 네. 제 목표는 뭐냐면 성경에 미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성경에 눈뜨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뭐 이게 이틀 3일 세미나면 천천히 자세히 제 소개도 하겠지만 워낙 하루밖에 안 돼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이게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들어도 부족할 분량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목회하기 전에 학교 영어 선생으로 한 15년 근무했었어요. 그래갖고 수능을 한 15년 가르쳤고, 일종 이제 수능 15년 가르치고 이 대전에서 부모님이 같은 해 뇌출혈로 같이 쓰러지셔서 모실 상황이 아무도 없어서 아내와 함께 그냥 학교를 정리하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목회,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모셔야 될 상황도 돼서 겸사겸사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대전 고향으로 와서 저는 이제 대전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대를 나와서 영어 교사를 15년 이 정도 하고, 근데 이제 들어갔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마음을 여셔야 말씀이 들리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마음을 안 열면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 자체가 오셔서 진리를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듣더라고요. 한 5분만 얘기해서 좀 영어로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저를 향해서 닫혀진 마음들을 좀 여시라고, 어떤 인간인가 속에 올리고자 합니다. 오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들어갔더니 미션 스쿨이라 저를 영어 말고 빈 시간에는 학교 전체 채플 예배 인도하는 것을 돌아가신 장로님이신 교장선생님께서 맡겨주셔서 한 15년 강제로 26대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2,000명 전교생 채플 준비, 또 매주마다 한 400명, 500명씩 오는 매주 채플 준비를
하다가 영어는 이제 전공했으니까 부업으로 가르쳤고요. 제 주업은 최풀인도, 성가대, 찬양대 애들 말씀 양육, 거의 뭐 전임 전도사나 전임 부목사 같은, 그렇게 하다가 준 선생님이 너 신학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또 순종해서 신학도 하고 이렇게 목사도 되고, 원래 신학하고 목사 이렇게 할 때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이 너무 좋아서 어느 교회 기관 사역 딱 하나 하고 학교는 계속 있으면서 그 황금밭 그냥 500명, 600명씩 그냥 매년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황금밭 어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회, 전문적인 목회 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똑같이 목회를 여기 해서 한 11년째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이름으로 했다가 이름을 한번 대전에 한 4-5개가 있어서 겹쳐갖고 바꿨고요. 11년 전에 딱 11년 됐는데, 개척하기 전에 개척할 때 한 10개월 만에 제가 2천만 원에 50짜리 11년 전 얘기네요. 저기 대전대학교 있는 동구 용운동 혹시 그쪽 동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친해요. 거기서 10개월 하다가 들어갔던 건물, 그것도 아는 선배 목사님 건물 그냥 믿고 들어갔는데, 원래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들이 칠판에다가 백목가루만 묻히고 평생을 살다가 사회 나와서 사기당하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알고 은행에 나중에 쫓아갔더니 이미 2년 전부터 돈을 안 내고 있는 건물이었다는 걸, 왜 등기도 등본도 떼어볼 생각도 안 했는지, 첫째 백목가루 묻히고 살다가 나왔더니 청소년 사역만 하고 나왔더니 세상을 몰랐고요. 둘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 건물이었기에 더더욱 같은 목사가 목사를 사기치랴 상상도 못하고, 등기등본 떼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설마 다른 건물이었으면 제가 해봤을 거예요. 아무리 사회를 몰랐어도. 그대로 털고 나와서 한 4천만 원 그대로 10개월 만에, 그때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네, 그때 좀 다 핸드폰 좀 다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4천만 원 그대로 10개월 만에 털고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 건물이었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묵은 데가 세 번째 건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냐면, 부모님 뇌출혈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 제가 이제 26세 영어교사로 들어가서 애들 예배 채플인도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봐라. 애들을 그렇게 부려만 먹지 말고, 감리교 계통의 학교였기 때문에 속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 잘 익숙하지 않았던데, 어쨌든 속회, 속장이란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한 50에서 60명 정도 각 반의 신앙 부장들을 속장이란 이름으로 제 앞에 60명을 이렇게 모아놓더니 교장 선생님이 니들 지도할 선생님이야, 잘 들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15년 데리고, 물론 3년마다 아이들은 졸업했지만 그 아이들 데리고 2,000명씩 예배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컵라면 하나 먹고 떡볶이 조금 먹고 2시간씩 말씀 기도하고 또 잠깐 쉬고, 이렇게 딱 요만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실이. 여기에 강대상 한 애들 50명 다 올려오라고 그래서 저랑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영성훈련을 매주 토요일마다 15년씩 하고, 그때 이제 애들이 방언도 많이 받았고, 목사가 돼서 축사 사역은 거의 못 해봤는데, 그때 학교 선생일 때 한참 기도하다가 애들 안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때 26, 7, 8대 이때도 축사 사역을 그때 강제로 막 했고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귀신이 한 20년 전 얘기죠. 네, 23년 전 귀신이 저보고 막 놀리는 것들, 하도 안 나가서 제가 나중에 좀 제발 나가주세요 막 그랬어요. 26대, 7대 100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저 혼자 26대부터 60명, 70명을 26살 때부터 애들을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열받아서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것은 능력 없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목사 돼서는 이제 거의 그런 일을 안 시키는데, 20대
20대, 30대 때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리키지만 성경이 제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 사역은 맞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경험시킨 체험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가리키다가 너무 말씀을 몰라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가리키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를 시작한 게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너무 말씀을 몰라서 서점 가서 그냥 책을 하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요즘도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테리홀에 옛날에는 흑백으로 한 권으로 나왔는데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아주 한 20 몇 년 책 흑백으로 나왔는데 요즘 이게 칼라로 세 권으로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걸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 책 달라고 그 서집 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 장로로 계셨었을 때 그때 썼던 문봉주 목사님의 그때 장로님이셨죠. 성경의 맥이라는 600페이지 700페이지 됐다 두꺼운 책 그걸로 이제 또 다음을 이어가서 다 정리해서 1, 2, 3학년 애들 다 가르치고 또 졸업시키고 또 그 다음 책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해실 사모님 어성경이 뭐 따끈따끈하게 이제 또 나올 때래 그것도 다 정리해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폭 빠져서 꼭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기회 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 선생일 때 베델성서 강사 자격증, 크로스웨이 강사 자격증, 신약 77개 동작, 신파 강사 자격증 아시죠? 구약 77개 동작으로 하는 구약판으로 막 강사 자격증 또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학교 선생일 때 다 땄고 그래도 배고파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년 동안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해서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널널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일보에 나오는 모든 성경 세미나 당연히 목성연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 세미나는 제가 다 다녔고요. 들였던 돈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등록비 여기서 등록비는 이렇게 1일 세미나 말고 정기과정, 심화과정 한 번 들어오면 200, 300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다녔던 모든 것들은 제가 다 다녔었을 거예요. 한 20년 그렇게 다녔고 그 다녔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목성현 귀하신 목사님들 전 세계에서 많이 만납니다.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짧게 했는데도 8분이 걸렸네요. 제가 오전에는 두 가지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배기 강의는 아마 오후가 될 것 같고요. 왜 진짜 강의를 오후로 미루냐면 도망가지 말라고 전략상 뒤로 미루는 거고요. 어떤 분이 자꾸 강의하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제가 아이들 영어 수업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요. 학교 들어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좀 가리킬 만한 애들은 자기들이 다 몰아가고 저는 15년 동안 영포 아이들만 맡겼어요. 뭔지 아시죠? 영포? 영어 포기자들. 그 아이들만 15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1, 2분 단위로 이렇게 재밌게 안 하면 아예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 몸에 배서 또 재미없으면 애들이 자니까 가끔 이상한 썰렁 농담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졸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기 강의는 아마 오후쯤 가게 도망가시면 손해세요. 오전 강의는 거의 다 목사님이시니까요. 사모님도 좀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거의 다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니까 성경 해석학 허메네틱스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요. 사실 어쩌면 오후 강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교재가 있냐고 하는데 따로 없으시니까요. 어떻게 좀 수첩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나 이렇게 좀 적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썼던 책이 17권이 저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구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책 속에도 식사하고 그렇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장사하거나 뭐 이런 의도로 온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는 목적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미치는 성경에 미치는 동역자들 좀 얻어내고 싶어서 함께 미치자고. 그러면 성경에 미치면 결국 예수에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눈뜨게 하는 일, 성경에 미치게 하는 일, 그게 아마 목성현을 시작하셨던 박승호 목사님, 존경하는 박승호 목사님의 그분의 또 동일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사역을 밴쿠버에서부터 제일 먼저 했는데, 그때 밴쿠버 6년절에 제일 많이 오셨던 분들이 목성현 멤버였는데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좀 귀한 분들이죠.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해석학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 저 인간 우리 신학교 때 배웠던 비평학 듣기 싫은 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나? 아니요. 저도 96학점 침신대에서 MDB 목산수를 침례교에서 받았고요. 박사과정은 백석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은 백석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총신대에서 목회대학원도 했었고, 어쨌든 칼빈주의나 웨슬레주의 두루두루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부딪힐 일들은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MDB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해석학을 가리키는데 너무 아카데미컬해요. 너무 학문적이에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존경하는데, 현장 목회자 입장에서 새벽기도 포함해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 10번 이상은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비평학 크리티시즘을 학문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 배우는 게 그닥 그렇게 학문적 가치는 있었으나 실제 성경을 해석하는 현장 사역자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노릇, 실제 기술을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서 비평학은 그냥 교수님들한테 잘 배우셨으니까 잘 아신다고 믿고, 저는 같은 현장 사역자로서 꼭 필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교 강의실이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될 강의지만, 저는 그냥 이걸 풀어서 성경을 보는 눈 세 가지, 성경을 보는 눈 세 가지라는 그냥 강의로 오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강의하고 쉬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첫째. 첫 번째는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어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실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네. 아이, 당연하시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뭐 이상의 것을 말할 실력도 없고, 알고 있는 걸 좀 정리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적인 예화들을 가며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큰 숲을 보셔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빅 픽처라고 하는데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숲 보기, 그죠? 네. 전체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미리 써놓고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는 큰 숲이 뭔가는 아주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큰 숲을 봤으니까 개별 나무들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를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부분 구조라고 합니다. 잘 설명할게요. 세 번째로는 1, 2번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3번은 1, 2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독자 관점입니다. 원독자 관점. 물론 원저자 관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original intention, 이렇게 original inten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original intention. 네. 최초의 의도, 즉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이 편지와 이 단어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1차적인 의도가 뭐냐, 그게 오리지널이 최초의 원래의 이란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로. 인텐션은 의도란 뜻이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66권이 모든 게 이 3번이 어쩌면 이 3번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됐다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 인텐션이 파악이 안 되면 메시지가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오리지널 인텐션, 즉 1차 저자가 누구며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본 독자들이 누군가를 집중해서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런 단어를 왜 동원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어가야 성경이 주의 서기 과정이 깊어지게, 주석 과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66권이 이 3번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굳이 뽑는다면 이 1차 독자 1차 관점으로 꼭 읽어야 되는, 그 당시에 독자의 입장으로 이 편지를 봐야만 제대로 뚫리는 대표적인 권을 듣는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이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하루에 안 되고 이틀에 요한계시록 전장을 한번 뚫어서 요한계시록이 자연과 증상, 쓰나미와 지진, 전염병, 전쟁 이런 걸로 안 풀고, 즉 자연현상으로 풀지 않아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으로 풀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훨씬 더 복음스러운, 1000배나 더 복음스러운, 오히려 복음서보다 더 복음스러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현상과 징조에 집중하지 않아도 십자가와 부활로 풀어야만 하는 이유, 또 그렇게 풀면 얼마나 재밌는지를 언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원독자, 원저자의 관점이 없으면 메시지가 거의 뭐 30%도 안 들어와요. 이따가 얘기를 좀 언급해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3번은 1, 2번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 아시지요? 3번에 좀 오늘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크리티시즘을 MDB 때 또 박사과정 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평, 크리티시즘 아시죠? 필요해요. 귀하고요. 학문적으로도 알아야 되죠. 예? 수사비평, 자료비평, 역사비평, 무슨 비평, 미순 비평 다 나오잖아요. 구조비평. 그런데 조금 너무 아카데미컬해서 학문적이라 좀 실제 목회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66권을 공부할 건데, 오후 강의는 뭐냐면, 오후 강의는 제가 66권이 맞지만 캐논, 정경이 들리세요? 예. 캐논 66권이 맞지만 성경을 뚫어가려면 66권으로 보면 성경이 안 뚫리는 이유. 그래서 오후에는 성경이 66권 당연히 맞아, 이걸 부정하는 게 X표 쳤다고 제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66권 100% 인정, 정경이 맞지만 성경을 뚫어가려면, 성경이 열리려면 66권을 66개의 권으로 보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66권을 오후 강의에는 왜 한 권으로 봐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1권이 창세기가 아니라 1장이 창세기고, 오케이? 2장이 출애굽기고, 안 쓸게요 시간 때문에, 3장이 레위기고 쭉쭉쭉 해서 39권이 말라기가 아니라 챕터 39장이 말라기고, 오케이? 40권째가 아니라 40장이 40부가 마태복음이고, 66권이 아니라 66부 혹은 66장이 계시록이라,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권으로 본다면 이거는 66권이 아니라 1장에서 시작돼서 66장, 예수라는 신랑과 환난을 겪고 통과하여 나온, 목숨 걸고 예수 붙들고 승리했던 신부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날마다 사랑의 섬김으로 온 땅을 왕노릇하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드라마의 결론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66권이 맞지만 캐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오해할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도망가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권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이거를 신학에서 뭐냐면 The Theology of One Book이라고 합니다. 한 권의 신학. 그러면 이 한 권의 신학이란 얘기는, 여러분도 뭐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하신 형님 누님들이시지만 이게 신학교 때부터 벌써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교수들은 이것을 The Theology of One Book, 즉 한 책의 신학, 한 권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론을 가리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은 너무 퍼펙트한 이론이, 너무 좋은 이론인데, 이런 이론은 성경이 66개가 파편적으로 separated apart, 이게 뭐냐면 완전히 서로 그냥 따로따로 분리된 66개의 파편이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원 드라마처럼, 이게 만약에 제가 연령층이 계셔서 그냥 대장금이라고 할게요. 예. 청년 집회면 제가 이거를 태양의 후예 뭐 이렇게 갈 텐데
연령층이 계셔서 대정금이라고 할게요. 대장금. 이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로 본다면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툭 끊어지 않아요. 어느 작가라도 한국 작가는 1장에서 시작해서 66장에 어떻게 이 대장금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지 1장을 전 국민에게 방영할 때는 우리나 몰라서 2장이 어떻게 나올지 답답해 죽지. 예? 시나리오 작가나 PD과 연출자들은 이미 시나리오의 결론을 갖고 있기에 1장을 쓸 때 이미 66장이 성경의 리얼 오서, 성경의 진짜 저자인, 성경의 참다운 저자인, 성경의 유일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저자인, 성경의 유일한 저자인,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신. 그랬더니 또 비평하가시고 약간 리버럴하신 목사님들이 저거 꼴통 보수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1600년간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 썼지만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은 40여 명 안에 계신 그분은 동일한 성령이기에 각각 권의 저자가 다르지만 그를 통해서 쓰신 성령은 66권이 66장이 똑같은 분이 쓰셨기에 같은 분이 여기서 다른 얘기 여기서 다른 얘기 여기서 다른 얘기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진짜 결론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써 내려가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때에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제가 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제 여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라는 관점으로 보면 66개의 세퍼레이티드 퍼즐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인데 그게 챕터 1 제네시스, 챕터 2 엑소더스, 챕터 3 레비티커스, 챕터 4 넘버스, 챕터 5 디트로노미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부로 쫙 이어지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론은 수십 년이 됐기에 국내에서 외국 원서 포함하여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봐야 되는 이론은. 근데 제가 수백 권을 왜 산 줄 아십니까? 1번 돈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데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샀냐면 저런 이론은 수백 권 영어 원서까지 갖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제 관심 분야라. 이론만 있지 실제 66% 쫙 드라마처럼 연결한 책을 계속 기다려도 안 나와서 신경질 나서 쓴 책이 저 구약관통 책입니다. 왜 한 권인지를 증명한 책. 그러면 이게 왜 한 권인지를 밥 먹고 오후에 증명할 텐데 제가 왜 도망가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고. 오전 강의도 미치도록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다니며 이걸 증명했는데 어느 한 분도 시비를 건 분이 없어요. 제가 여기 대전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전국에서 오시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하는데 전국에 있는데 양쪽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합쳐서 오시는데 거기에 사당 총신, 광나루 장신, 한일 장신, 여기 대전 장신 또 어디 있어요? 합신, 감리교, 침신 메이저 신학교 다 오시는데 한 번도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어 보신 분이 없으세요. 네? 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다. 이런 리버럴한 목사들은 뭐 엄청나게 싸우겠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최종 권위가 성령이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후에 설명할 내용에 관해서 은혜 받으셨지 한 번도 시비를 건 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먼저 저를 검증하신 회장님이야 임원 목사, 형님 목사님께서 신학적으로 분명하신 분들인데 이 자리에 어느 자리라고 아무나 부르셨겠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키만 좀 작을 뿐입니다. 괜히 지웠지만 어쨌든 오후에.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성경 대장금이라는 그 작가, 성경이라는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인 성령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미 있었고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창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랑과 여기서 신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고 모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교회와 성도들, 그죠? 이 영원한 연합, 영원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결혼 얘기를 꺼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에서 그 옆구리에서 신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2장 끝에 함으로 예수의 옆구리에서 그 보석 같은 신부들이 예수의 십자가 그 옆구리 피와 물로 인하여 만들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6부 그 결론에서 하고 싶은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1장부터 모세를 통해서 쭉 아주 조밀조밀하게 아주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오해 도망가시면 사람이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니까 바쁘셔도 가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오전 강의에 집중해 볼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어제 천국 루터교 요한계시록 주강사로 가서 이틀 동안 22장 404절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404절이고 본문으로 따지면 83본문입니다. 83본문을 이틀 동안 다 뚫어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어제 닝겔 맞고 호흡이 가빠서 어쨌든 해볼게요. 지금도 호흡이 좀 가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숨 쉬는 게 나오면 저 인간 좀 절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호흡이 좀 가빠서 그렇구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큰 숲을 보는 건 전체 구조를 봐야 돼요. 이거는요 66권 전체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큰 숲을 볼 때 한 권을 말하기 전에 성경 66권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냐, 성경 구조가 먼저 다 한 권이 66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은 출애굽계 전문가고 어떤 은 레위계 전문가고 각 권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요 각 권은 여러분이 더 잘 하실다고 확신을 하고, 제 역할은 퍼즐 돼 있는 66개의 퍼즐을 이렇게 한 판에 딱 맞춰드려서 딱딱 아구를 맞춰서 66개 퍼즐이 딱 맞춰지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여러분이 자신 있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 퍼즐이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체 그림이 안 나오는데 한두 개 퍼즐을 전문가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첫 권이라고 안 할게요. 이해하셨으니까. 챕터 1인 첫 장인 하나님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케이? 일시적으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너져 보이지만, 그죠?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언약, 학자들은 이것을 엄마 언약, mother covenant라고 합니다. 모든 언약의 출발점이니까. 왜? 여자 후손인 메시아 보내려고 노아 언약도 있고 뭐 무슨 무지개 언약도 있고 또 뭐 아브람 언약도 있고, 그죠? 세겜, 모압 언약 다 이런 게 동원되는 거죠? 아닙니까? 여자 후손 보내려고 모든 언약들은 따라 나오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는 이 소위 여자 후손 언약을 학자들이 mother covenant, 어머니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따라 나오는 언약들이기에 mother covenant, 어머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언약들만 쫙 추구해서 공부를 하는 파트를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진장 재밌죠? 어쨌든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저한테 하루는요 미치도록 짧은 시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으나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로 다시 일시적으로 무너져 보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메시아를 반드시 여자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통하여 펼쳐지므로
이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구약 전체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40장쯤 즉 마태복음쯤에 와서 이제 예언되었던 그 여자 후손인 메시아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고, 정리할게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오케이? 마태복음에서 그 예언됐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자 후손과 그 메시아가 여기서 실체를 보여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그 도래된 나라가 이제 골로새서로 따지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남은 고난을 교회에게 맡겨주어, 오케이? 맞죠? 골로새서? 네. 그 남은 고난과 그 교회가 다시요. 예수와 그 교회가 그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함으로 이제 재림 때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다가 이 재림 때 딱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케이? 여기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전체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고, 그죠? 일시적으로 무너진 듯 보였다가, 그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선포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들이 당사자들로, 그리고 전체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동원되어지고, 그러다가 약속했던 메시아가 여기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고, 그죠? 그리고 남은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거고, 우리는 그 완성될 끝자리에서 오늘 5월 1일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완성,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살아 한 7, 80년,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더 쓸게요. 한 150년 이렇게 150년 사는 이 짧은 인생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에 도래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 그림을 보고, 너는 이 전체 그림 안에, 시대의 역사 안에, 우주의 역사 안에, 나의 섭리 안에 초기가 아니라 끝에 투입된 종들이야. 그러니 이 초기에 투입된 종들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으나, 이 완성의 끝에 투입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초기와 중간에 투입됐던 그 어떤 종들보다도 그 역할과 사명과 그 책임이 막중할 것이라. 이렇게 전체 틀이 먼저 들어와야 개별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요.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요 한 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66권 전체고, 이건 오해할 거고요. 한 권에 관해서는 어떻게 파악할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네, 지금은 한 권을 보는 큰숲입니다. 아까는요 66권 전체의 큰숲, 오케이? 지금은 이게 뭐 출애굽기든 창세기든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든 한 권의 큰숲을 어떻게 볼 건지. 첫째, 그러니 이런 공부 없이 1장 1절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보통 95%의 주석들은, 시중에 국내외 주석들은 다 한 권의 구조, 한 권의 전체 틀을 뭘로 뜨냐면 주제별로 뚫어갑니다. 주제별 구조로 갑니다. 주제별 구조, 뭐 내용별 구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에, 보통 대부분의 주석들은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 이런 주제로 가고 있기에 1장 왕의 족보, 2장 왕의 유아 시절, 즉 왕의 사역 준비, 3장 왕이 세례를 받으심 혹은 침례를 받으심, 4장 왕이 광야 시험을 이기심, 5장 왕의 첫 번째 선포,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러면 5장은 상상수훈일, 뭐 대표 주제 팔복, 6장 뭐 주기도문, 7장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쭉 나가죠. 제가 왜 장을 쭉 외우고 있냐면 제가 또 수백만 원을 들여서 1189장을 또 다 외운 거 아니겠습니까? 20년을 그냥 다녔겠습니까? 그게 그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1189장 다 외워보셨어요? 다 해봤다니까. 1189장은. 그런데도 안 돼, 그걸로. 죄송하지만 1189장 다 외워도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왜 안 되냐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만 하면 보통 한국에 1189장 장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 한 200에서 300만 원씩 돈을 받고
89장을 다 외우게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좋아요. 안 하는 거 낫죠. 저도 이런 게 쌓여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장제목 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 선배들에게 배운 거니까 전 무시 안 해요. 근데 왜 한계가 있냐고 말하냐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다 다녔으니까 알죠. 5명 정도가 있는데 왜 그분들의 한계가 있다고 그분들은 난리가 나겠지만 제 강의를 들으면 왜 한계가 있다고 그러냐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장이 있으면 그 장에 가장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장 제목을 정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한 장에 아무리 없어도 최소 3, 4본문 어떨 때는 7본문, 8본문 있는 장도 있거든요. 저 마가복음 저 19장, 20장에 가면 한 본문에 6개, 7개가 있어요. 한 단락이, 패러그래프가. 그러면 한 장에 한 본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소 3, 4개예요. 예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를 찍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4장에서 내용이 제일 많고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은 시험 이기신 거예요. 3번 이기신 거. 그러니까 모든 장제목 강사들이 광야 마귀 시험 이기심 이러고 다 외우게 그럼 4장 다 외워서 그래. 근데 죄송할게요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보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럼 4장 두 번째 단락은 몇 개가 뭐가 나오죠? 이거 다음에 저기요 너무 지나친 겸손은요 교만일 수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 봐주세요. 이거 굉장히 본문 많죠? 이거 다음에 무슨 본문 나오죠? 아주 짧게 나오지만 예? 북부 갈릴리로 물론 예수님 사용 맞는데 그건 너무 러프한 거고 너무 퉁쳐서 얘기하신 거고요. 조금 하면 북부 갈릴리로 갑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세요. 맞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어둠의 빛이 비쳤도다 하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셔. 맞아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게 되게 짧게 나와요. 그럼 봐요. 이거 큰일 났네.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시험 이기신 건 남유다 광야입니다. 예스? 남쪽 광야예요. 이쪽에서 이겼다고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이 굳이 3일 길을 올라가서 한 3일 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사마리아 직진하면 말고 우회하는 도로. 그러면 며칠 걸려서 굳이 남쪽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으면 바로 빠져나오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수도. 그럼 사역하려면 서울에서 하는 게 안 나요. 대도시에서. 첫 선포를 굳이 2, 3일 올라가셔서 스불론 납달리 땅 가갖고 그 북부 지역에 가서 굳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이유는 뭐게요? 1번 여행을 좋아하셨다. 2번 의도가 있다. 자, 제가 모든 질문의 답을 2번으로 배치할 거니까 오늘 오후까지 졸다가 하시래도 물으면 그냥 2번 그러시면 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제 세미나 되게 쉬워요. 답을 다 알려드려.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나와. 2절밖에 안 돼. 절수로 따지면. 여쭤볼게요. 왜 대도시가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광야 시험 이기고 바로 가면 가깝기도 하고 사역도 빨리 일어날 텐데 굳이 며칠 걸려서 북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 가서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말씀이 너희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 광야 시험 그 단락을 바로 이어가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답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예언하면서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거라는 그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들어가면.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굳이 남쪽 땅에서 이겨놓고 북쪽 땅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즉 예언 성취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굳이 말하냐면 이 땅이 12지파 국토 중에 제일 위쪽에 있어서 아수르가 치든 또 바벨론이 치든 페르시아가 치든 누가 치든 아람이 치든 항상 먼저 당해. 항상 침략을 먼저 당하는 이 땅에 이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진리의 빛이 역사하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걸 선포하는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딱 2절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오케이? 여쭤볼게요. 분량과
유명도에 따라 하면 밀리죠. 광야 시험보다는. 그죠? 그래서 장제목으로 안 때려요. 강사들이. 그럼 여쭤봅시다. 아무리 분량이 2절밖에 안 되고 유명도에서 밀리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저 본문의 가치는 광야 시험 3번 이긴 것 못지않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거 난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이게 두 번째 본문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뭐 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제자 세워요. 4명의 제자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마가복음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쵸? 네. 이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이 순서가 맞아요? 선포하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자 소명은 그 윗단락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장제목을 애워도 안 되는 이유가 광야 시험이 유명해서 이것을 애운다 할지라도 지금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빛이 선포된 본문, 그죠? 그 다음에 4명의 제자 선포한 본문, 소명한 본문,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한 본문, 이렇게 4단락이 있어요, 총. 근데 이걸 제일 유명하다고 한 단락을 때려서 장제목을 외우기 시키면 덜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본문의 가치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고 중요성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장제목을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따지면 제가 미친 짓을 해봤는데 저렇게 따지면 칠판에 이거보다 2배 큰 칠판 2개를 해가지고 제가 다 마태복음을 저렇게 저게 소 제목들이잖아요. 소단락 제목을 다 써보면 제가 세보니까 162단락이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02단락, 누가복음 147단락, 요한복음은 100 몇 단락이고 요한계시록이 83단락, 창세기는 250 몇 달락 이렇게 돼요. 그 미친 짓을 많이 했죠. 성경이 미쳐서. 근데 하도 보니까 저 162단락이 조금은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은 혼당이 있어도 하도 보다 보니까 162단락이 그냥 윗문맥과 아랫문맥과 여문맥 이 3개가 안 틀리고 쭉쭉 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162단락이 머리에 다 들어와. 그럼 162단락이 머리에 다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마태복음이 대장금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대장금을 한다면 족보단락부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위임단락까지 162단락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정밀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성경의 장제목이 구별된 게 언제죠? 성경의 장제목이 언제 요즘 성경 갖고 오셨죠? 몇 장 몇 절이 언제 쓰여졌죠? 인쇄돼서? 제 기억이 맞다면 1500년대에 1517년에 최초의 구약 성경이 나오므로 장과 절이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 그러면 전설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 스테파누스 신부가 마차에서 나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12세기부터 15세기 한 300년에 걸쳐 장과 절이 넓은 기간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쇄돼서 나오는 건 1500년대 초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쭤볼게요. 1500년대 초기까지 아니면 스테파누스 신부가 마차에서 나누기 전까지 적어도 1100, 1200년까지는 장이란 것도 없었고 절이란 개념도 없었죠. 그죠? 그러면 원저자들은 물론 원본이라는 건 다 없어지고 지금 수백 개의 사본들만 있고 그 사본들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원본 저자들은 오케이? 장과 절의 개념 없고 우리 성경책 성서공회에서 동그라미 쳐준 동그라미라는 단락 개념도 없었던 거죠. 평신도를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줬던 그 단락 구분이 어쩌면 2000년 전 4000년 전 모세가 또 마태가 성경을 썼던 한 번에 쫙 보라고 썼던 의도를 다 죄송합니다 끊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장과 절과 동그라미를 다 해체하고 오케이? 원저자가 썼던 의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언제? 여기 2번 부분 구조할 때. 아까 지금 지웠지만
이게 대장금이라면 광야 시험 이긴 단락, 오케이? 빛 선포한 단락, 그 다음에 제자 부른 단락, 하나님 나라 선포한 단락, 그 다음에 산상수훈 단락, 이 5단락이죠. 이걸 대장금으로 보면 툭툭 얘기가 끊어질까요? 쭉 드라마처럼 얘기가 흘러올까요? 해드릴까요? 시간 때문에 좀 기다려봐요.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하다 그랬군요. 마태복음은 주제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그래도 한 15분만 하고 쉬어요. 그리고 딱 15분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구조로 가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이니까 왕을 하는 주제로 딱 장을 이렇게 구조를 보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나왔으니까 그냥 생각난 김에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설교죠. 그죠? 네, 설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은 혹시 뭐가 몰려져 있는지 아시는 분? 8장, 9장에 뭐가 몰려져 있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치유 구적. 몇 개 나올까요? 제게 전 세계 다니면서 그래도 나오는 답은 목사님들에서 나오고 평신도들은 안 나와요. 딱 10개가 나와요. 오케이? 첫 번째 문둥병 치유, 두 번째 백부장 하인 치유, 세 번째 베드로 장모 치유. 그 사이에 제자가 뭐냐? 제자도에 관한 말씀. 네 번째 풍랑 다스림, 다섯 번째 군대 귀신, 여섯 번째 중풍병자 치유, 그 다음에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도에 관한 본문 잠깐 나오고, 일곱 번째 야이로의 딸 치유, 여덟 번째 혈류병 치유, 아홉 번째 소경 치유, 열 번째 벙어리 치유입니다. 문백배 풍대풍 야열소봉이에요. 방언 아니에요. 제가 목사들은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기대도 안 해. 와준 게 어디야. 목사님들이 그래도 여기는 올해 목성현인 이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셔서 혹시 수준이 다르세요. 다른 데는 8장 9장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좋은 말씀 나온대. 어쩌자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공부하신 그 가닥들이 역시 쌓이셔서 10개 기적 대답도 나오시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10개가 뭔지를 몰라 또. 그리고 기적 3개 때리고 제자도 3개 때리고 제자도 나머지 4개. 이렇게 틀을 배치하는 마태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도 다 추적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162본문을 수년째 보다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162본문을 풀강의를 수십 번 한 저로서는 이게 왜 그런 구도가 짜여져 내 눈에 확 들어와 있. 그러니까 66권 전권을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절 한 절,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지식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나 해라. 목하면서 신방하고 막 그래야 돼. 언제 하냐? 그래서 전화하기로 했어요. 와서 배우세요 그냥. 성경은 얄팍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고 죽도록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고, 방언 받고 환상 보고 투시은사 보고 예언은사 받고 싶어서 산에서 나무 뿌리를 10그루 뽑았다면 성경 열어달라고 산에 가서 100그루는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낙항하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일으켜 세울 때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바다 갈라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방언 인정하고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입신 들어가고 성령 은사 다 보고 경험하고 열려있고 환영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말씀이고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그죠? 모든 것,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다가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대충 목숨을 걸고 그랬대. 그때 어떤 목사님이 너나 걸어. 자, 여쭤볼게요. 문백배 풍대풍 야열서봉. 이걸 언제 얘기를 하겠어. 근데 봐요.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의 설교 덩어리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럼 마태복음의 설교 덩어리 두 번째는 어디에 몰아져 나올까요? 아직 멀었어요. 순서가. 맞긴 맞았는데 아직 순서가 틀렸어요. 예,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고 계세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가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직 덩어리 숫자는 답을 안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덩어리로 묶어놓았다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몇 덩이에요? 제가 지금 몇 잡히고 있어요, 손? 5. 이렇게 했는데 안 맞히면 진짜 심각한 거지. 5 덩어리죠? 5 덩어리? 어? 어머, 그러면 이게 5 덩어리 중에 첫 번째 설교 덩어리예요. 말 나온 김에 합시다. 그냥 합시다. 그냥 시간이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예. 그러면 설교 5 덩어리 중에 첫 번째 설교 1은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5장부터 7장입니다. 그죠? 이걸 A라고 합시다.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 설교 덩어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마지막 설교 덩어리 24장에서 25장까지가 마지막 설교 덩어리입니다. 설교 5입니다. 설 5. 오케이? 소위 마지막 재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 이런 증상이 있을 거라고 했던 종말론 선교 묶어놓은 거 그게 24장, 25장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물론 어떤 학자들은 23장부터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몇 개가 선포돼요. 화이또다 7개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 23장부터 좁게 보면 24장부터 예스? 오케이. 그러면 요게 마지막이면 A 다시로 갑시다. 이게 키아즘입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하면서 갈게요. 총 5개의 설교 덩어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안에. 지금부터 써드리려고 하는 건 100% 설교 묶음이지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요 설교 사이사이에 움직이고 다녔었던 거야. 오케이? 요 설교 사이에 뭔가 고치고 살아내셨던 거야. 이 구조를 보면 설교 5 덩어리와 설교 5 덩어리와 행적 8 덩어리가 묶여서 13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할 시간이 없지만. 예? 이런 구조가 다 들어와야 2번, 나무, 절,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들어가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러면 여기 설교2는 뭐냐면 10장입니다. 그리고 설교포는 몇 장 같아요? 설교 3이 13장입니다. 설교포가 18장입니다. 지금 제가 맞춰볼게요. 잘 봐요. 설교2는 너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 차지 마라, 주머니 뭐 하지 마라, 뭐 양복 올 두 벌이 갖지 마라, 거저 이거죠. 네, 외적 전도 사역입니다. 100% 예스? 그러면 이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설교포는 B 다시인데 18장이거든요. 18장에 100% 설교인데 18장에 뭐가 모여져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이라는 빚 안 갚은 자를 해코지했다가 괘씸죄 몰려서 다시 들어가죠. 그 본문. 그 다음에 99마리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아나가는 본문. 이게 전부 다 18장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용서치 않고 품지 못하면 연자맷돌에 바다에 빠져 낚여 이런 것도 다 말이 빨라 죄송해요.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어디 있냐면 1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100%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적 연합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어떻게 연합할 건지. 아까는요 외적 전도입니다. 어머 왜 B와 B-로 묶였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요 중간은요 설교 3는요 13장 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팍팍팍 대답이 안 나오면 아직 성경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예스? 예. 천국 비유 막 지금 반 나오고 막 그러시죠? 예. 천국 비유예요. 몇 개 나와요? 예, 8개예요. 왜냐면 전국 다니다 보니까 자꾸 7개라고 그러시는데 7개 플러스 천국의 모든 7개의 비유를 깨달은 자는 천국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가리켜야 될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에 비유해서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라는 말 앞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시작하기에 그것 또한 마지막 하나로 치면 8개입니다. 그러니 잘 배우셔서 천국의 옛 곳간 안에 있는 옛 것과 새 것 다 드러내셔서
잘 먹이실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8개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의 핵심 요체예요. 근데 그거를 왜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하냐? 먼저 그런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먹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가짜 서기관 말고 참다운 서기관이 되려면, 오케이? 앞에 비유 7개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8번째로 그 천국의 서기관 제재된 비유를 8번째 비유로 마지막에 배치하는 겁니다. 저자가. 뭔 말인지. 알아. 성경이 한 40분 강의했는데 조금 저 인간 얘기 들을만하다 생각되세요? 네. 그리고 좀 도전과 충격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치도록 공부해봐야지 이렇게. 아멘을 3사람 했어요. 그러면 봐요. 따라해보세요. 키아즘. 키아즘 구조는 뭐냐면 이런 거래요. 키아즘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헬라어에 이렇게 영어의 X처럼 쓰는 걸 헬라어가 저 뒤쪽에 보면 키라고 읽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아시죠? 이 정도는. 예. 영어 X처럼 생겼지만 헬라어로는 키예요. 근데 왜 키하지 그러면 이 헬라어의 키에 왼쪽을 쓰냐, 오른쪽 V라인을 쓰냐, 예? 아니면 이렇게 평행법으로 가냐. 그래서 어쨌든 이 헬라어의 키라는 단어의 알파벳을 중심으로 구조를 짠다고 그래서 키아즘인 거예요. 혹은 카이아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때 여러분이 교차 대칭 구조, 뭐 교차 대꾸법, 혹은 동심원 구조, 뭐 기타 대칭 구조, 기타 다양한 용어로 배웠던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잘 봐요.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우리 이런 헬라권의 사람들은 한 권을 쓸 때, 한 문장을 배치할 때, 그 책을 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중심 주제를 앞에다가 배치해요. 그거를 두갈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저는 오늘 두갈씩처럼 얘기했어요. 결론을. 오늘 오전 오후 강의 끝나고 성경에 미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딱 여기를 얘기했어. 두갈씩으로 오늘 강의를 끌어간 거야. 예? 예. 그리고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50분째 예화를 들어가며 약간 미치려고 하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방식을 두갈씩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오늘 제 목적을 말하지 않고 쫙 이런 재미난 얘기를 딱 해놓고 오후 끝날 쯤 3시 4시쯤 가갖고 제가 그러니 성경에 함께 미쳐봅시다, 그게 우리의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랬으면 이제 이걸 미괄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됐죠? 그러면 헬라권은, 즉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 헬라권은 양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먼저 때려놓고 증명해 가든 쭉 예화를 들여놓고 결론을 나중에 때리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자의 성격이 보여요. 성격이 이 사람이 자상하구나, 참 사람이 꼼꼼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저자가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글 앞에 주제를 딱 때려놓고 쫙 증명하다가 마지막에 앞에 있던 주제를 오히려 더 강조해버려. 한 번 더 써.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양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두괄식, 미괄식도 아니고 양괄식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구조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대부분 66권의 대부분 구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머리나 꼬리에 배치하지 않고 이 가운데쯤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꼽 부분, 허리 부분, 이거를 영어로 하면 피벗, 아니면 뭐 축이라고 해서 엑시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배꼽이라고 하는데 제일 쉽잖아요, 그죠? 이 배꼽 부분에 하고 싶은 진짜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A, A-B, B-C, C-D 그랬고 여기가 저자 핵심 얘기야, 이런 교수님들이 가끔 구조 분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예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 5덩어리를 근데 여러분,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 얘기가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만 주제별로 묶었을까요? 5덩어리로. 1. 우연히. 2. 처음부터 저렇게 짰다. 몇 번? 2번. 네, 무조건 2번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2번 그러세요. 네. 어떤 분은 우연이래. 정말로요? 그분은요, 룻기 2장 3절을 설교하면 안 돼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더라. 룻기 2장 3절. 그 우연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요, 작전입니까? 그죠? 네. 이게 우연입니까? 여쭤볼게요. 8장 9장에 봐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막 흩어져 있어요. 즉 여기에 첫 번째 기적인 문둥병 치유는 누가복음 5장, 두 번째 치유인 백부장 하인 치유는 누가복음 7장. 간격이 너무 멀어. 그 5장과 7장 사이에 무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 이렇게 툭툭툭툭 다 떨어져 있는데, 네. 마태만큼은 10가지로 이 기적을 혹은 축사사역, 질병치유사역, 혹은 바다를 다스리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10개로 8구장에 몰았어. 자, 1. 우연히 하다 보니까 몰렸다. 그런 의도 없었는데, 2.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10개로 8장 9장에 몰아서 쓰고 있는 저자의 원래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의도가 뭔지가 파악돼야 설교를 하지. 제 주장은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제대로. 금방 하세요. 한 20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봐요. 왜 A-B-였는지 잘 봐요. 아까 B와 B-는 납득이 됐죠. 왜? 외적 전도 설교 묶음, 내적으로 어떻게 연합할 건가 묶음. 정확하게 대칭이죠. 제가 전국에 키아즘 얘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다 다녀봤는데요. 너무 자존심, 나는 막 키아즘의 대가래. 그래갖고 좋아, 너무 잘하시던데 어느 본문은 B와 B-를 묶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말만 B와 B-를 묶었지 이게 왜 논리적으로 대칭이 되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옆에 오신 그 목사님께 혹시 이렇게 B와 B-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게 B와 B-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강사 그러니까 애워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칭 구조는 B와 B-, C와 C-, A와 A- 처리됐다고 키아즘이 아니고요. 국민학생이 들어도 이게 논리적으로 대칭이고가나가 납득이 돼야 키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키아즘 구조가 기가 막힌 게 또 요한복음이죠. 좀 미치도록 요한계시록이죠. 막 한번 해드릴게요. 키아즘 구조만 요한계시록의 키아즘 구조 아주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재밌죠. 이런 걸 구조신학이라고 합니다.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단어 헬라어 히브리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예스? 그러니까 제발 너나 해라 이런 눈빛만 아니었으면 같이 합시다 이런 눈빛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봐요. 아까 B와 B-는 외적 전도 내적 열함이니까 맞죠. 그러면 5장 7장과 24장 25장을 왜 A와 A-로 묶었는지 보셔야 돼요. 봐요. 그러면 보세요. 종말론은 뭐죠? 재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죠.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때의 삶, 마지막 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루는 게 2장이에요. 맞죠? 이건 정확하게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지막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기초를 해야 된다. 너희의 신앙과 삶이 여기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신앙의 기초는 이거여야 된다. 그 시작이 심령의 푸토커스. 심령에 내 의가 없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양떼들을 만족히 시킬 만한 거룩과 선과 훌륭함이 내 안에 없어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났다는 푸토코스. 그 고백부터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 복이 그 하나님과 이웃과 양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룩과 선과 훌륭함이 나오지 않기에 당연히 두 번째 복은 그것이 없는 자로서의 애통하는 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스? 이렇게 쫙쫙 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봐요. 이게 왜 대칭이냐? 이거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 그죠? 그리고 마지막을 뭐라고 끝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모든 신앙의 기초는 그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초. 여기는요. 마지막 때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건가? 그죠? AY 대시 납득하십니까? 그럼 여기는요. 외적 전도? 여기는 내적 교훈, 내적 연합.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아까 모든 키아즘 구조의 핵심은 가운데가 몰려져 있죠. 여기를 뒷받침 하려고 A, B- 날개를 펼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5덩어리 설교도 이 13장의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서 양쪽 날개를 A, A-B, B-를 펼쳐서 사실 13장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큰 틀이 다 들어와야 한 절 한 절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예스? 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릴게요. 자, 봐요. 그리고 좀 쉴게요. 5분만 쉬어요. 힘들어서. 그러면
그러면 이 5덩어리 설교의 핵심은 13장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이 백성들에게 설득해내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마태복음 안에서 뭐인 거예요? 하나님, 천국비 8개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시려고 하셨고, 설득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또 더 설득되면 그 나라의 완성에 동참시키는 동역자를 얻어내려고, 그죠? 그래서 씨, 알, 거, 누, 보, 진, 그, 천 8개 비유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C 비유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비유의 시작을 C 비유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은사와 표적과 능력 이런 것은 주의를 끌려고 환기를 딱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시작은 복음의 씨가 먼저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뿌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 다른 것으로 안 돼.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세 번째,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키아즘 구조를 크게 적용한 게 제가 썼던 구약 관통이라는 책이고, 그리고 저 뒤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17권 썼는데 다 서로는 그 권, 그게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든 그 권에 키아즘 구조가 뭔지를 분명하게 몇 장에 밝혀놓고, 전체 구조의 틀은 이렇고 이런 메시지가 중심에 흘러가고 있고, 이걸 알고 그 다음부터 1장 1절부터 판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5분 쉬어요. 5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그건요. 네, 안녕하세요, 전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전화를 드릴게요. 얘도 아닌가? 네. 많이 뵀는데 어디서 뵀더라? 저기 어디서 뵀죠? 허충자 근사님 예전에 제가 네네네. 아이고, 역선 한번.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예. 네. 개척하세요, 어떻게? 예. 예. 개척하셨어요. 네. 목사님한테 말씀 좀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좀 앉을게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어디에서 개척하셨어요? 저는 천하동이요. 산화도. 예. 그왜 못